우리 김문숙 장로님, 우리 교회 오셔서 간증하셨던 김문숙 장로님께서 지금 여행 중에 계신데 같이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 여행 중인데 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너무 좋아요. 괜찮으세요? 네네.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을 이제 끝내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절 한 절씩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여러 번 강의를 하고 또 설교 시간에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이렇게 새벽 시간 동안에 했던 것처럼 한 절 한 절씩 달아본 적은 처음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한 절 한 절씩 여러 주석을 참고하고 또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은 저희 개인에게도 큰 은혜고 특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15, 16, 17절 그리고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17장 14, 15절을 살펴봤는데요. 시간이 다 없기 때문에 15절은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먼저 복습으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기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우리들 그렇지. 네. 그리스도 안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청화를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택함을 얻은 사람은 아주 소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그거를 표현하기를 진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남은 무리,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14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요, 유형적인 우리가 조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단체만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7 안식일을 지키며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는 무형의 교회들까지도 다 포함시키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14절에 어린 양과 더불어서 함께 승리의 자리에 서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여기 이 17장 15절에 있는 이 천사의 해석은요, 17장 1절에 있는 그 말을 해석해 주는 것이죠. 17장 1절에 천사가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는데, 그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오늘 이 15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7장 15절의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많은 물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왈가불가 참 말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이 많은 물, 그것은 곧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이 해석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나오는 예언들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물,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많은 물이 이 바벨론이 앉아있는 유프라테스 강물을 얘기하죠. 우리 16장을 살펴볼 때 이미 그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것은 문자적, 지리적 한계를 떠난 세계적인 많은 국가들에 대한 상징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 양과 더불어서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느 지역이나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범위입니다. 유럽에만 있는 거 아니고요. 또 한국에 있는 것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상징한다면 여기 많은 물, 음료가 깔고 앉아있는 이 많은 물도 역시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서 물은 백성과 열국을 상징한다라고 했으니까요. 요한이 바다에서 괴물 같은 한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계시록 13장 1절이죠. 이것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그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한 나라, 교황 로마가 일어날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극적인 장면이 16절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 이 계시록 17장 16절에는요. 악의 삼중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열불, 짐승, 그리고 이 열불과 짐승을 타고 있는 음료, 이게 악의 삼중 연합체였어요. 근데 이것이 이 세력이 자중 질환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열불과 짐승이 음료를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이 새벽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표범과 같은 짐승, 이 복학 짐승이죠.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고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죠? 교환권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교환권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연합체, 복합체다라고 우리가 13장 1절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17장으로 넘어오면서요. 이 많은 무리에 앉아있는 큰 음료. 근데 그 큰 음료를 얘기하면서 이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다라고 17장 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붉은빛 짐승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죠?
왕, 교황권, 로마, 예, 교황, 불빛 짐승이 예, 교황 로마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붉은빛 짐승, 그 짐승에 열뿔이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것을 타고 있는 음녀, 큰 음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교황, 사탄. 사탄, 역시 이것도 교황 로마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 큰 음녀들이 또 예, 누구의 어미라 그랬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라고 우리 5절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혼동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기 이 16절에 나오는 이 열불은 전 세계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인 열왕이다라고 해석을 분명히 했고요. 그리고 짐승은 교황권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열왕과 교황권이 누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음료를 망하게 한다. 교황권을 망하게 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좀 말이 이상하죠. 여기 열왕과 짐승이 교황권을 지지하고 있는 이 세계적인 열왕 제국들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교황권을 망하게 한다? 음료를 망하게 한다? 좀 혼돈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와 정치의 연합 세력을 표현했다면 이 17장에서는요. 종교적인 세력을 뭘로 표현했어요? 음료로 표현하고 정치적인 세력은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교황권이지만 정치적인 교황권과 종교적인 교황권을 이렇게 분리해서 표현한 거예요. 17장에서는요. 더군다나 음녀들, 이 땅에 가증한 것들과 땅의 음녀들의 어미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 음녀라고 표현된 것은 타락한 개신교회. 우리 이제 계시록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미국이라 그랬죠. 이 미국이 결국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 타락한 개신교회의 연합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부패한 교회 이것을 음녀라고 17장에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을 훨씬 더 부각시킨 교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교황을 공격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게 같은 편이 같은 편을 공격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좀 자세하게 잘 이해해야 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고 큰 음녀라고 짐승을 타고 있는 큰 음녀라고 표현된 정치와 종교가 복합되어 있는 연합체, 악의 삼중 세력이요. 누구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신들이 자중 질환을 일으켜서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보다 누가 더 무섭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삼중 연합체가 결국은 분열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열불과 짐승이 부패한 개신교 연합단체 그 음녀에게 등을 돌리고
그들을 넘어뜨려서 말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었던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 이 부패한 개신교 연합단체, 종교적인 세력이죠. 이 음녀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었던 정치적인 세력인 열왕과 짐승에 의해서 철저하게 배신당하고요. 그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렸던 위세당당한 음녀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원철에 그 음녀가 앉아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의 고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장 12절에서 여섯째 재앙이 부어졌을 때 큰 강 유브라다의 그 대접을 쏟으니까 강물이 말랐다라고 표현했는데 바로 그런 상태를 17장 1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라버리는 거야.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은 지진에 의해서 붕괴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16장 17절에서 그렇게 17절 18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했는데요. 그 큰 지진을 바로 17장 16절에 나오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배신하는 것, 그래서 자중질환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그것을 바로 큰 지진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요, 우리 이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지진도 그때 동반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큰 지진은 바로 연합체가 깨어지는 영적인 분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망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 이것을 에스겔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해 온 것입니다. 이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구약에서 많이 인용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당한다라는 것을 에스겔에 표현했는데 그 심판의 철저함, 무서운 선고, 이것을 에스겔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따와서 그렇게 자중질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마치 왕들의 권세에 의해서 세계적인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배후의 휘장을 살짝 넘겨보면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17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열왕과 짐승이 의기투합하여 큰 음녀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뜻이 자기들의 의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거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아멘. 예. 우리 장차 배우겠지만 계시록 18장 6절 8절을 6절에서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원하게 하였으며 사차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이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결국 이 17장 16절에 있는 이 표현을 18장에서 다시 한번 풀어주는데요. 이 모든 행위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바라보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이게 이루어질까? 이 연합 세력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까? 그러나요, 17장 17절 제일 후반부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결국 이 왕들은요, 짐승에게 굴복을 당합니다. 이 정치적인 교환권이죠. 바벨론 멸망, 즉 삼중연합의 붕괴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짐승의 열망의 에너지가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결국 짐승이 천하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짐승은 왕들의 군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와 종말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도 짐승은 남아있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이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선고가 완전히 집행될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왕들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는 것을 묵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음녀 바벨론을 붕괴시킨 열왕들의 연합체도 결국 와해되어서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 표현을 우리 16장 19절에서는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 삼중연합체였는데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만국의 성들이 바로 열불, 열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결국 무너진다라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정치적인 교황권, 이 짐승이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음녀의 정체를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음녀는 큰 성이라고 표현했고요. 이것은 이 5절에 있는 말씀하고 그 맥을 같이 닫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우리가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했죠. 그거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이 표현도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음료 바벨론,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이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은 부패한 동일한 종교 조직체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을 지배해온 모든 악의 권세를 상징하는 그 조직체에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 음료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의 왕들은 짐승에 있는 열풀, 곧 열왕으로 상징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말 시대에 이 음료의 영향권에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정치적인 세력들. 물론 그 정치적인 세력인 열풀은 짐승과 아주 내적으로 밀접하게 연합되었습니다. 교황권 가운데 이 정치적인 세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인 음녀와 짐승과 왕들을 자중질환을 통해서 정치적인 세력과 연합한 종교계에 있을 부패한 배도의 음녀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일은 18장으로 넘어가서요.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끝기도를 우리 노경원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오늘 당신 말씀. 노 장로님?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상하고 아프기도 한데 마음에 우리 주 예수님께 향한 뜨거운 정성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끝까지 세상 끝은 가까워지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슬픈 고통의 소리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한시도 쉴 곳이 없이 또 많은 슬픈 영혼들을 돌보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할수록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딸 이문정 사모님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정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많은 성도 되고 살도록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